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42.195km를 뛰는 마라톤 경주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42.195 마라톤 경주 완주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는 잘할 수 있습니다. 두 해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 때는 열심을 다합니다. 마치 모세에 나타난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처럼 마음속에는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아니 40대, 50대, 60대가 되면 그 뜨거웠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신앙의 경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럴 만한 환경이었을까요? 뭐 그가 무슨 수도원에 있었는가요? 무슨 기도원에 있었을까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떤 환경이었느냐? 경건치 않은 환경이었답니다. 불의한 시대였답니다. 그 얘기를 4번이나 합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JMS 뭐 다 아시겠지만 2단 교주 말입니다. 그걸 방역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마침 생각할 때 기독교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든 목사들도 함께 도매급으로 넘기지 않겠습니까? 뭐 이재로, 정명석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야, 교회 목사라니까 하고 다 도매급으로 목사들 취급할 거라고요. 그럼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불경건의 시대요, 또 교회를 무조건 핍박하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폄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경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300년 동안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에녹은 매일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내 앞에 와 있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시간이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 우리로 말하자면 주 예수의 강림이, 주님의 재림이 곧 다가온다. 오늘이 될지 일주일 후가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언제일지 모른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뭐 늘 의식을 하면서 부부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밤새 안녕이란 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부부간에 살다가 아내가 그래도 한 20, 30년 살겠지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안하고, 그동안 미안했었고 괜히 후회하고, 우리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별로 준비를 안 해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뭐 30년 100년 꼭 신앙생활 할 것처럼, 아니 11년 후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주님의 날이, 주님의 심판이 가까워 있다. 이 의식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여기 보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 없습니다. 65년 동안은 동행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300년 동안,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그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들 무드셀라를 낳는 그 시점에 무슨 사건이 있었기래? 무슨 일이 있었기래? 그 시점으로, 그 계기로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이 뭘까? 그것이 알고 싶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메투샬라. 메투란 말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샬라어는 창. 그래서 메투샬라어는 창든 남자. 창을 든 남자. 당시 부족국가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창을 든 남자가 섭니다. 그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무투셀라를 낳아놓고 창을 든 남자다. 얘는 리더다. 전쟁하면 앞에 서는 자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무투셀라를 볼 때마다 하루를 지날 때마다 내일 또 하루, 내일 또 하루 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창세기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우리 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나오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고 에녹의 증손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 나와요. 성경에. 누구일까요? 에녹과 노아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와 증손자. 에녹과 노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엇이 임했어요? 홍수가 임했다고 그래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임했어요. 그런데 자,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냐면 969년을 살았어.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에녹이 동행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창 던지는 자인 자기 자식 무드셀라가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신다. 이걸 하나님 깨우쳐 주셨거든. 이걸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느냐고요. 창 던지는 남자 해가지고 나중에 죽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짓죠?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어. 내 아들 무드셀라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사실은 에녹은 홍수 심판을 내다보는 거예요. 사실은 에녹이 아침이 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몰라서 오늘 또 하나님만 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쉽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산다라고 하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죽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주 전에는 우리 유희정 집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셨고, 그리고 지난 수요일날 저녁 11시 23분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 신앙생활 하셨던 오수자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저는 두 장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만약에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 첫째는 그동안 나에게 고마움을 주었던, 내가 고마움을 느낀 분들에게 전화하고 카톡할 것 같아요. 또 만날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하다고. 또 하나는 혹시 내가 좀 저분에게 미안한 것, 좀 상처를 주었다고, 또 상대방이 또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미안해,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또 오해도 한 것 같아, 사실은 아닌데 하면서 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임종을 눈앞에 둔 부부간에 그동안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그동안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제 딸이 저기 앉아있지만은 제가 두 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가 먼저 가든 엄마가 먼저 가든 둘 다 소천하게 되면 아빠에게 엄마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삼본 양문교회로 다 귀속시켜라 말한 적이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적어도 내 딸들을 하나님 책임진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다 딸들을 책임져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할 거다라는 거야. 내가 떠난 뒤라도 하나님 다 책임질 거라고 하는 거. 내가 딸들을 죽고 난 뒤에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재산을 남길 이유가 없다. 그러고 나면 다 삼본 양무교회로 귀속시켜라.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다 귀속시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가자입니다. 동행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20년 했다고 동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30년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하나님의 결산의 심판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자각하고 그 하나님 만날 준비한 날부터 동행이에요. 주님 만나는, 오늘도 주님을 만난다, 이게 동행이지. 또 점점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동행이지. 여러분들이 조금 무슨 봉사하고 조금 무슨 일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 하는 거 동행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만날 걸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동행이 시작하는 건데 에녹은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할 수 있던 비결은 뭐냐? 주님의 심판이 점점점 다가온다.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놓고 나서 심판이, 아들을 볼 때마다 주님의 심판이 하루하루 당겨져 온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 만날 걸 생각하고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이 뭐냐? 의합하는 것입니다. 의합.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기서 두 사람은요 누굴까요? 지금 여기서 의인화시켰는데 분명히 한 사람은 의인화시켰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아모스 자기이든 아니면 아모스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두 사람은 아모스 그리고 하나님 의인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면,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거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그분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려면 의합해야 한다. 만약 내가 죽음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의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의합한단 말은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내려놓고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 그분의 꿈을 향해서 마음을 합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 그게 의합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성경의 인물로 두 사람밖에 나오지 않는데 누구와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녹과 노아.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아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아들을 무드셀라고 그랬다. 무드셀라는 창을 든 남자,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했다. 근데 그 약속대로 노아를 낳고 나서, 즉 증손자가 태어나고 나서 600년 후에 진짜 약속대로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런데 에녹은 늘 하나님의 심판을 하루하루 보면서,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하루하루 심판이 다가왔다 이 생각하면서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는, 증손자 노아는 또 어떻는가?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아가 동행했다는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배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배를 어디서 지었죠? 해변가 바닷가에서 지었나요? 그럼 이해가 됐지. 근데 어디서 지었어요? 산꼭대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하나님 말이 되느냐고. 무슨 산꼭대기에서 홍수가 날 거니까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죠. 자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상식을 떠나서 경험을 떠나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사실 다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경험, 내 뜻으로. 내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다 계산해보고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 상식을 내려놨어요. 누가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관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계획을 내려놓고 가시는 분인지, 정말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동행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동행의 본질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노아는 상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의합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나님의 생각을 따랐다. 그게 의합인데 그게 동행입니다. 동행은 뭐냐? 믿음이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옆에 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동행이 아니에요. 믿음이 의합이고 믿음이 동행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부부간에 동행하고 계십니까? 남편을 믿습니까? 아내를 믿습니까? 요즘 믿지 못하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믿습니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 사실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저 완전할 수 없지만 혹시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지금 동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와도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계획이에요. 믿음은요 척 바뀌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의합, 동행하는 것이죠. 에녹은 자기의 눈의 시선을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시선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에녹이 믿음으로 그렇게 옮겨진 이유는 뭐냐? 주실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에녹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유가 뭐냐? 주실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동행은 뭐냐? 흉금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흉금을 털어놓는 것. 흉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마음을 스스럼없이 모두 얘기하고 나오는 것.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기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뭘 보이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다 얘기해버려요. 와, 에녹이 비밀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는 게 쫙 맡기고 나가니까 하나님도 에녹에게 비밀이 없어요. 이게 흉금을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흉금을 털어놓습니까? 얼마나 대화하십니까? 그냥 조금 잠깐 뭐 달라고는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흉금을 털어놓으세요? 영국의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영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 누구죠? 조지 뮬러. 또 한 사람은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세요.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비슷한 지역에서 살면서 영성으로 살아갔던 사람인데요. 하루는 스펄전에게 조지 뮬러만 고아를 돌아본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또 빈부 차이가 심했기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거든요. 조지 뮬러만 고아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나 조지 뮬러는 고아들 많이 모아놓고 많은 고아들을 도왔을 뿐이지 스펄전도 역시 고아를 돌보았다. 스펄전의 목사님에게 하루는 자기가 길렀던 고아가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 1,000불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스펄전에게 1,000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 고민을 하면서 이 새끼 이 아들을 어떻게 1,000불을 만들어주지? 책상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다가 아는 목사에게 전화했어. 이봐, 붕에 나 좀 불러줘. 붕에 끝나면 사례 좀 주고. 또 한 군데 전화했어. 이봐, 나 좀 불러줘. 내가 붕에 할 테니까 붕에 끝나고 사례 좀 줘. 4군데 다 전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1,000불을 만들었어. 1,000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아들 새끼를 기다리는 거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해서 계단,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 계단 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1,000불을 조지 뮬러에게 주라는 겁니다. 아니, 그 고아 아들이 아니고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가서 주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안 돼요. 지금 아들 주려고요. 그래서 내가 4군데 붕해가지고 모은 돈인데요. 또 하나님이 가서 조지 뮬러에게 주어. 그렇게 1,000불을 가지고 조지 뮬러에게 갔어.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 조지 뮬러가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1,000불을 달라고 하네요. 그런데 내가 1,000불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스펄전과 똑같아. 지금 똑같은 입장이야. 그 고아가, 이 조지 뮬러에게도 똑같이 그 고아 아들이 와서 사업하겠다고 1,000불만 달라고 했다는 거죠. 조지 뮬러가 밤새도록 기도했나 봐요. 몇 날 며칠 동안. 아까 스펄전은 뭐 했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조지 뮬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으로 아들이 1,000불을 사업하겠다고 왔었는데 나에게는 1,000불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때 스펄전이 자, 여기 1,000불 있어 하고는 놓고 갔어. 가면서 생각해, 나는 내 생각으로 부흥해서 모아. 저 친구는 기도를 안 해. 기도. 그날 이후에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은 나의 생애 최대의 충격을 받은 날이었다. 나의 노력과 수고를 다 빼앗긴 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고 있었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분 앞에 흉금을 털어놓고 내가 기도했는가? 내 방법하고 조지 뮬러하고 방법이 틀렸구나. 조지 뮬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흉금을 털어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날 이후 자기 인생을 다하는 시간까지 마지막 책에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나는 그날 이후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본 적이 없다. 조지 뮬러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때 충격적인 만남 후에 나는 그날 이후로 10분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다. 놓쳐본 적이 없다. 여러분 어때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나도 스펄전 비슷했던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스펄전처럼 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스펄전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10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보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흉금을 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조지 뮬러처럼.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지혜를 주시고 그의 설교가 달라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설교자로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하면 10분을 놓쳐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10분을 놓쳐본 적이 없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임재의식을 10분을 놓쳐보지 않는다면 스펄전을 세계적인 설교가로 만들었던 것처럼 조지 뮬러가 그렇게 눈물로 밤새도록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했을 때에 모은 것은 스펄전이었는데 스펄전 모아진 걸 가져다가 조지 뮬러에게 주게 하신 분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야, 나는 참 부자인데 지금 다른 사람이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늘 임재의 의식을 느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저기 가다가 번지수만 옮겨가지고 다 이리 가져오고 번지수를 옮겨다가 3번 양문교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임재의식을 느끼고 기도한다면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문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동행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동행. 동행의 비결이 뭐냐? 나의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와 결산하고 만나실지 모른다. 그래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재림의식을 느낄 때에 동행이 시작이 된다. 오늘 그분 앞에 회개할 날이고 오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할 날이다. 오늘이 고마운 분에게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날이다. 언제 나를 찾아오실지 모르는 그분 앞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정말론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의합에서 그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주님의 뜻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